정말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부터 우리 정말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른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7별을 보았습니다. 7별. 이 7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7별은 무엇을 상징한다? 7교회 사자들을 상징한다. 7개의 사자들을 상징한다. 여기서 7교회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이야기하나 실제적으로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7교회의 사자, 이 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7교회의 지도자들이라 말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오른손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오른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능력과 권능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바로 7교회 사자들로서 표현되는 이 7별이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능이 바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능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게 아니라 무슨 능력과 권능? 바로 주님의 오른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간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들은 어디로부터 벗어나면 안 된다.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오른손으로부터 벗어나면 안 된다. 바로 이 주님의 오른손으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친밀할 수 있어야 되고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과 권능으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다니엘서에서 언급된 영혼이 빛나는 별들이 되자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에서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자위의 날선 검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자위의 날선 검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공중 권세자만 사단 마귀와의 싸움. 그러므로 이 영적 싸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이 없이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검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수없이 도전해오는 어둠의 영 사단 마귀의 역사들을 제압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늘 힘없이 당하고 무너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 내면으로 밀려드는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을 바로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악하고 간사한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제압해버리는 그리고 늘 승리의 발걸음이 우리들의 하루하루 날마다의 삶의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어떠하다고 그랬습니까? 해가 어떻게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얼굴이란 단순히 얼굴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 전체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얼굴이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모습이다. 바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그 어떠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없고, 그 어떠한 아픔과 눈물과 상처도 없고, 그 어떠한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도 없는 오직 밝음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해같이 힘있게 빛나는 것, 바로 그 어떠한 그림자도, 그 어떠한 어둠도, 그 어떠한 그늘도 없는 오직 밝음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나타낸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우리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그 누구보다도 싱그럽고 활기찬 모습으로 날마다의 삶을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상상이 아니라 우리들의 실제 소망이 되어 우리들의 삶의 가슴을 뛰게 하고, 세상 그 어떤 것이 어둠으로 우리들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함몰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빛과 밝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박차고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지난 주일 말씀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1장 17절 말씀, 계시록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감동되어 환상 가운데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난 다음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네? 그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난 다음 사도 요한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의 어쩌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요한복음 13장 23절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요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이 말씀의 배경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하는 장면입니다. 이 배경이. 예?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들과 최후 만찬하는 장면이에요. 바로 이때에 한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지해서 기대어 누웠다. 여러분, 이 장면, 이 풍경이 상상되십니까? 이 그림이 상상되시기 만찬 자리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이렇게 누워있는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다정하고 얼마나 정겨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어 있는 이 제자의 모습.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가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자기에게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아기처럼 기대가지고 안겨있는 바로 그 제자, 그가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성경이, 요한복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디 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놔두고 가도 꼭 누구는 데리고 가냐면 요한은 데리고 가다. 요한은 늘 곁에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베레 바닷가에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봤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까웠던 제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이 형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두려움에 휩싸여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회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한테 애기처럼 안겨가지고 의지하고 누워있던 그만큼 격이 없고 친밀했던 사도 요한이 지금 형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걸까? 네? 왜 그런 걸까? 그렇게 격이 없이 친밀한 사이였는데 왜 현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어버린 걸까? 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았다? 하나님의 본체를 보았기 때문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그 모든 권능과 권세의 주가 되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를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뭐라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누구이시라? 하나님의 본체이시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동일한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셨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그 처절하고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바로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영화나 드라마에서 임금님이 변장을 하여 저작거리에서 활동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변장한 임금님이 저작거리에 와가지고 평민들과 함께 막 막걸리를 마시고 술잔을 기울이고 서로 신나게 막 그냥 놀고 뛰놀고 어쩔 때는 시비가 붙어서 막 그냥 이놈 저놈하고 막 싸움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평민하고 친해져 가지고 너냐 나냐 너냐 나냐 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 평민이 너냐 나냐 너냐 나냐 하며 했던 그가 임금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발 아래 납작 엎드려져서 상감마마 소인 죽을 죄를 지었사옵나이다. 여러분 그런 영화 느껴지 본 적 있으시잖아요. 네?
그 발 아래 납작 엎드려져서 상감마마 초인 죽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두려움에 휩싸여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된 것은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보았다? 하나님의 본체를 보았다. 하나님의 본체를.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는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엎드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같이 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에게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은 땅바닥에 엎드리게 되고 죽은 자같이 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목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 한 군데만 우리가 한번 봅니다. 다니엘 8장 17절 말씀. 다니엘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를 직접 대면하게 되면 땅바닥에 엎드려지고 두려움에 죽은 자같이 되는 걸까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의 어미하심과 그의 권세에 압도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그 놀라운 어미하심과 그 어마어마한 광대하심과 그 영광스러움에 압도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압도당. 그리고 거기에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죄의 문제. 여기에 특별히 죄의 문제가 있어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면 두려움에 엎드리게 되고 죽은 자같이 된다. 죽은 자같이 된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에라 모르겠다라고 유턴을 불법 유턴을 쫙 했습니다. 불법 유턴을 할 때는 분명히 살폈죠. 좌우를 교통성이 있는가 없는가. 얘라 바빠 죽겠다. 그러고 확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분명히 살피고 없는 줄을 알고 불법 유턴했는데 불법 유턴을 해서 착 보니 저 멀리에 교통순간이 착 보이는 겁니다. 그 순간 가슴의 평온이 그대로 유지됩니까? 깨집니까? 가슴의 평온이 유지되지 않으면 깨지기 되신 겁니다. 나를 봤을까? 못 봤을까? 내 불법 유턴하는 것을 저 교통순경이 봤나? 보지 못했나? 그래서 점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어떠하다? 통통통통 빨라진다. 빨라진다. 벽동수가 빨라진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네? 내가 이거 빨리 뛰어야지 나 잘못해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통통통통통 뛰기 시작해요. 가까이 올수록. 왜 그러는가?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 죄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그의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게 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두려움에 휩싸여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 엎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 그는 인생을 대충 함부로 산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기분대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직면하고 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땅바닥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같이 되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한 다음에 그는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지금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유배되어 반모섬에 유배되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직면하고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직면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같이 되었다. 왜 그런 걸까? 왜 그런 걸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이런 걸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몰라서 이런 걸까? 왜 그런 걸까? 사도 요한 우리보다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모든 사실을. 사도 요한의 믿음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깊고 깊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온전하고 완벽한 성화에 이르지 못한다. 이 땅을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온전하고 완벽한 성화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이 땅을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날마다의 삶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은 늘 죄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죄 용서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내가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 그러니 이제는 끝. 이제는 자유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세상과 짝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 이제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니야? 아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내가 얼마 못된 죄악 가운데 내가 살았는지를, 내 마음의 생각 속에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가득 들어오는지를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하루를 뒤돌아볼 때에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수없는 죄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간다.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죄, 아무리 쓰고 몸부림쳐도 이런 생각인데 이제는 안 할 거야. 그런데 들어와요. 내가 이런 마음 품지 않을 거야. 그런데도 들어와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
그래서 우리 역시 사도 바울이 독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는 그러하기에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는 죄는 죽음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움에 휩싸여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다. 사도 요한은 현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본체를 본 다음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봅니다. 계시록 1장 17절 말씀, 계시록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본체를 보고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된 이 사도 요한 위에 뭘 얹으셨다? 오른손을 얹으셨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도 요한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 두려워 떨고 있는 사도 요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앞서서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었지 않냐? 근데 그 별은 어디다 던져버리고 그 오른손을 사도 요한에게 얹으냐?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마 없을 텐데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오른손에 7별이 있어. 그거 어디 가버렸어요 그거? 여러분들 이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이 허접한 세상의 물질세계 이론과 논리 속에서 말씀에 혼탁해져 버리게 하는 생각들이 파고드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그 늪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받지 못하고 쓸데없는 생각 속에서 헤매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늘 들어오신 분들은 더 열심을 다해 기도하여 성령을 도움을 받아 이것들을 제압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런 생각에 빠져들면 말씀을 쭉 따라가지 못해요. 중간에 그냥 혼자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수렁에 빠져서.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본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이것을 현실 세계, 물질 세계와 동일하게 생각해서 오른손에 7별이 있었지 않냐? 근데 그 어디로 갔냐? 라고 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러한 성도가 한 번도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체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된 이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위에 손을 얹으셨다라니. 그리고 사도 요한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두려워 떨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손을 조용히 갖다 얹으시면서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주님 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우리들의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죄인이기에 바로 죄를 죽음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바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바로 사도 요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체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을 때 주님이 그의 손에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네? 두려움에 떨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된 사도 요한, 그 위에 주님의 손을 얹으시고 요한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과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입니다. 경외.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경외함.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동시에 그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바로 이 두려움과 사랑이 한 마음 속에 담겨 있음으로 말미암아 표출되는 이 경외, 여러분,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이러한 경외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9장 11절을 봅니다.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이라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함이 크면 클수록,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감격과 감동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경외함은 어떠한가? 스스로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죄, 그래서 죽은 자처럼 엎드리는 이 두려움,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엎드리게 될 이 두려움과 동시에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음으로 인한 사랑, 이 두려움과 사랑이, 이 주님을 향하는 이 경외함이 어느 정도인가, 그 크기가 미미한가? 아니면 크고 큰가? 여러분, 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감격과 감동 속에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한 주간 동안 실제 삶에서 적용되었던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2번 시작. 하나님의 본체를 사도 요한처럼 직접 대면한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3번 시작.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외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버릇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그리고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그 추한 죄를 용서하심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서 우리들의 삶 함부로 살아버리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신실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과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예명의 가족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